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이렇게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윗물과 아랫물이 있어요. 그죠? 그럼 윗물은 하늘이고 아랫물은 땅이에요. 그러면 윗물과 아랫물에서 우리는 아랫물을 마셔야 돼요? 윗물을 마셔야 돼요? 둘 다 마셔야 돼요. 왜 둘 다 마셔야 돼요? 아랫물을 누가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가 아랫물을 떠서 계속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가 위에서 온 생수야, 생명수. 그러니까 나를 먹어야 돼.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위에 있는 물이 떨어졌다는 거죠. 이 여자에게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면 마셔야 돼, 안 마셔야 돼? 마셔야 돼. 떨어졌는데 그 여자한테 예수님이 얘기할 때 그냥 고분고분 얘기를 했지만 부드럽게, 예수님 원래 부드러운 분이시니까 부드럽게는 얘기했지만 실제로 막 그 여자의 가슴을 찢어놨어요? 아니면 이렇게 그 여자의 가슴을 그냥 가만 내비뒀어요? 여자의 가슴이 막 괴롭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윗물이 왔더니 여자의 가슴이 막 괴로워요. 어떻게 괴로웠어요? 뭐 물어보니까 괴로워요? 야, 남편 좀 데려와봐. 남편 데려와. 그렇지 않아도 지금 6 남편 때문에 지금 죽겠는데, 에? 그 6 남편, 그것도 6번째도 어떻다는 거예요? 예, 내 남편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남편도 지금 자기 남편 없다는 거야. 없는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면 되잖아요. 그 얘가 얼마나 숨기고 싶으면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 예수님은 그 여인이 드러냅니다. 너 남편 5 있었잖아. 지금 있는 것도 네 남편 아니지. 이렇게. 그러니까 너 지금도 갈아버리려고 한 거지. 이렇게 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얼마나 가슴이 아파. 그러니까 윗물과 아랫물이 부딪히면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도 그랬죠. 아래 물이 있었고 위에 물이 떨어져, 비가 떨어지니까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생명, 이 호흡을 하는 사람 다 죽었죠. 윗물과 아랫물이 부딪히면 사람을 죽이는 거라고요. 심판을 하는 거라고. 그런데 심판하고서 그냥 끝내버려요? 아니면 부활시켜요? 부활시킨다고요. 그래서 딱 부딪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그러니까 윗물을 이제 먹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랫물을 먹고 있었던 그 여자에게 윗물이라는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그를 여자가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된다고. 예수님이 왔으니까, 7번째 예수님이 왔으니까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받아들이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라고. 그전에는 몰랐잖아요. 그전에는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어. 근데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니면 이 여자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오신 거예요. 먼저 오신 거야. 그러니까 용서가 먼저 된 거예요? 아니면 회개를 먼저 한 거예요? 용서를 먼저 하신 거라고. 이 여자한테 왔다는 얘기는 네가 6 남편을 같이 살았던 음녀인데 지금 남편도 네 남편 아니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너 창녀인데 말이죠. 너 음녀인데 이 말이에요. 너 세상에 살고 있는 음녀인데 누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너라는 음녀에게, 너라는 창녀에게 내가 한번 꼬셔보러 왔다. 주님이 참 단호하신 분이에요. 다른 여자도 많은데 하필 그 창녀 같은 여자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다는 얘기는 이미 용서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미 6 남편을 가지고 죄를 짓고 살았던 여자란 말이에요. 그게 죄야. 세상을 그리워하고 하나님 남편 떠나서 세상 그리워하며 살았던 것을 6 남편 가졌다 그러는 거거든요. 세상 남편 가지고 살았다는 거. 그럼 이미 음녀고 이미 창녀예요. 그 창녀를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셨다는 자체가 뭐냐? 용서예요. 자, 이해가 돼요? 여러분, 회개했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받았어요? 아니야.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려고 나오신 거야. 성경 어떻게 분명히 아시겠죠? 예.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려고 나온 거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나님한테 돌아가려고, 하나님 사랑해 보려고 나오신 거예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말씀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떨어졌어요. 몰랐는데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회개하고 싶어지잖아요. 예수님에게 돌아가고 싶어지잖아요. 예수님 한번 사귀고 싶어지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창녀인 우리들을 이미 청년대 오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신부를 만나러 오신 게 아니고 창녀를 만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창녀일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 찾아오신 거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5 여자, 미련한 5 여자 같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슬기로운 5 여자만, 원래 그렇다면 슬기로운 5 여자만 데려간다고 원래 그것만 나와야 되는데 아니고 같이 나오는 거야.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같은 사람. 무슨 말인지 확실히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달란트도 같은 사람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5개, 2개, 1개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야. 그랬더니 말씀을 장사한 것과 복음을 알고 장사한 것과 장사하지 않고 무덤에 놓는 것과 다르더라는 거죠. 무덤에 놓으면 반드시 누가 필요해?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슬피 흘리며 이를 갈게 해서 죽여버리고 부활시켜야 되는 거야. 새로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이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땅에다가 이렇게 숨겨놓고 이게 수건으로 이렇게 눈을 가리듯이 수건으로 이제 돈을 이제 달란트를 싸서 땅에다 묻어놨단 말이에요. 그 말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 오니까 죽었다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 그냥 거기다 두겠냐고. 이걸 수건 벗겨서 달란트를 달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게 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열처녀, 달란트, 그걸 양과 염소라고 나누는 거예요. 양과 염소. 말씀을. 다 2개씩 나누죠? 다 2개잖아요. 자, 봐요. 열처녀가 5처녀 나눠졌죠? 예. 달란트도 5개, 2개 할 때는 거긴 다 장사했죠? 1개는 장사 안 했죠? 장사한 사람하고 장사 안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과 염소 할 때도 양과 염소로 딱 나눴죠?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지옥을 간단 말이에요. 스스로 지옥 생활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 예수라는 작은 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 스스로 지옥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네 속에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양이 되고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거라면 천국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수건에 쌓여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 갇힌 자가 되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선악으로 말씀을 보고 있다 이 말이야. 선악으로 말씀을 보고 있으니 조건적으로 너는 말씀을 보고 있다. 하나님을. 그럼 하나님이 원래 조건적인 분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조건이 없는 분이라고. 근데 여러분과 저는 교회를 나오면서도 늘 어떤 생각이 들어요?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조건을 항상 내세운다고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막 열심히 내가 회개해야지 그러면 용서할 것 같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성경에서. 용서를 이미 해놓고, 자,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와가지고 용서를 해놓고 그 다음에 네가 나를 영접하겠느냐라고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회개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제 메시아를 만났다 그거야. 이제 진짜 메시아를 만났다. 말씀이 풀어지지 않았는데, 모세의 율법이 풀어지지 않았는데 당신을 만나니까 메시아가 뭔지를 알겠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겠어요. 라고 풀어졌단 말이야. 수건이 벗겨졌다는 거야. 남편을 만난 거죠. 복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 이 여자가 이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음녀로 살았는데 뭐가 된 거예요? 신부가 된 거예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성경은 음녀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음녀예요. 어둠에 살았어요. 땅에 사는 자체가 음녀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녀가 안 되는데 뭐하러 내려오냐고. 예수님이. 잘 생각해봐요. 아니 봐요. 우리가 음녀가 아니면 뭐하러 내려와요? 안 내려오지. 우리가 원래 신부면 뭐하러 내려오냐고. 음녀니까 내려와서 죽는 거예요. 그 여자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당하는 거라고.
우리가 음녀이기 때문에 내려오셨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하면 네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오신 거지. 네가 어둠이 아닌데 뭐하러 와 빛이. 어둠이 아니면 네가 어둠이니까 빛이 온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경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했죠. 요한계시록의 음녀가 그러니까 음녀를 음녀로 보는 거예요. 이제 신부로 바뀌어야 될 음녀로 보는 거예요. 신부로 바뀌어야 될 음녀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성경을 올바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올바로 성경을 본다는 얘기는 뭐가 합쳐졌다는 얘기예요? 예, 밤과 아침이 합쳐졌다는 얘기야. 어둠과 빛이 합쳐졌다는 얘기야.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 이 나무를 어떤 나무라고? 생명나무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생명나무로 봐야 되겠어? 선악나무로 읽어야 되겠어? 생명나무로 먹어야 되지. 생명나무를 읽어야 되지. 자, 성경 이제 어떻게 보는지 알겠죠? 그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어둠을 어둠으로 보면 어둠과 빛은 영원히 나누어진단 말이야. 영원히 나누어져. 그걸 선악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는 죄인들을 정죄하려고 엄청 노력하죠. 저거 잘못했구나. 저거 그냥 며느리는 시어머니 갖다가 그냥 막 정죄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 정죄하고, 그냥 할머니는 손녀 그냥 정죄하고, 또 손녀는 할머니가 잘못됐다 그러고, 말이 서로 안 통한다 그러고, 노인들끼리는 제발 부탁합니다. 노인들끼리 놀아요. 젊은 애들은 애들끼리 놀으라고 그래요. 자꾸 거기 껴가지고 마음은 항상 청춘이니까 젊은 애들이랑 같이 놀고 싶어 하는데 어디 젊은 애들이 그렇게 놀고 싶어 하냐고. 그냥 젊은 애들끼리 놀으라고 그러고 노인은 빨리 노인들끼리 연락해서 노인들끼리 놀으시라고. 그게 참 좋은 거야. 끼리끼리 논다 그러잖아. 그래서 그래야 좋은 거야. 괜히 옛날 청춘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대화 잘 안 통해 서로. 그러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을 넓혀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라고. 그냥 모두 다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이 뭐가 되면 빛이 되면 어둠을 품게 돼 있어. 너 잘못했지 이렇게 안 하고 빛이 어둠을 덮어주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가셔야지.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지. 어떤 사람이 들어와요? 빛이 안에 들어온 사람이 천국이 들어온 거지. 빛이 안에 들어오면 나를 덮어준 거라고. 너라는 어둠을, 너라는 창녀를, 너라는 음녀를 하나님의 빛이 덮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를 신부로 만드신 거야. 우리가 무슨 뭐 잘나서, 뭐 대단해서, 뭐 다른 사람 정죄하고, 다른 사람 뭐 비판하고, 나는 뭐 잘하는데 저거 뭐 이렇게 저 이렇게 못하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 굉장히 여러분을 뭐 굉장히 하나님이 뭐 역시 너는 착해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아니야. 너 왜 그러냐? 너 성경을 뭘로 먹었냐? 응? 나이는 뭘로 먹었냐? 하는 것처럼 성경을 뭘로 먹었냐 그러잖아. 그럼 뭘로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라고 하겠어요? 뭐 하나님 제가 성경을 선악과로 먹었네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선악과로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 마음이 행복해져요? 안 행복해져요? 안 행복해져요. 여러분 지옥을 사는 겁니다. 슬픔이 있고 괴롭고 짜증나고 화나고 왜 날 안 알아주나 막 이렇게 됩니다. 그게 선악과 먹어서 그런 거예요. 선악과. 생명나무를 먹으면, 생명나무로 말씀을 먹으면 어둠도 빛이 덮어준다고요. 어둠도 빛이 받아들여준다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으면 어둠도 받아들여야지. 그러면 괜찮다고요. 그게 잘 안 돼, 그게.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시라고요. 네, 말씀 자꾸 들으시면 이게 이제 바뀌어.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그 여자를 만나실 때는 그 여자는 이미 6 남편이 있었어요. 그 말은 이미 창녀예요. 이미 음녀고. 그걸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온 거야. 오고 이 여자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는 회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했으니까 용서한 걸 알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알고서 자기가 고백하게 되죠. 이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라고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죠. 회개를 하고 나니까 그 마음이 어때? 이제까지 물동에 뜨고서 맨날 물만 들어오던 여자가 이 물동에 다 집어 던져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장사하잖아요. 예수님 팔잖아. 예수님 팔아먹잖아.
예수님 막 장사한다고요. 예수를 만나보라고, 메시아를 만나보라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만나보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만났으니까 만나보라는 거야. 자기가 안 만났는데 하면요, 자기가 예수를 안 만났는데 막 예수 만나라고 얘기하면 그거 뭐야? 그거 사기치는 거야. 네가 못 만나봤잖아. 그 예수를 못 만나봤으면 사기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전도할 생각하지 말고 와서 말씀 자꾸 들으셔. 이게 벗어질 때까지, 수건이 벗겨질 때까지 말씀 계속 들으시라고. 근데 수건이 벗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마리아 여자처럼. 이 사람은 율법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에서 수건이 벗겨지니까 진리가 나온 거야. 거기서 예수라는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난 예수를 사람들에게 복음을 장사한 거죠. 달란트를 장사한 거야. 그 하나님의 생명을, 그 생명수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을 나눠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나눠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그 하나님의 선물을 나눠주고 싶었죠.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예수님은 뭘로 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온 거예요. 선물은 돈 달라고 하고서 주는 게 선물이에요. 아니면 그냥 주는 걸 선물이라 그래요. 그냥 주는 걸 선물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자기는 하나님의 선물로 내려왔다는 거야. 너희들을 그냥 용서해 주러 왔다는 거야. 너희들을 구원해 주러 왔다는 거야. 생명을 주러 왔다는 거야. 선물로.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네가 알았더라면, 자, 알게 되면 이 말이죠. 용서를 알게 되면 뭐 한다?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자, 회개하겠다 이거죠. 네가 나에게 돌아왔을 것이다. 네가 나에게 돌아왔을 것이다. 이걸 회개라고 그랬죠. 회개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는 걸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그 안에 돌아오는 걸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돌아오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하는 걸 회개라 그러는 거라고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을 것이다. 생수가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 천국인 거죠. 천국이 너에게 임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천국이 임하지 않으면 수건으로 싸가지고 땅속에 감춰놓죠. 그 사람은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슬피 흘리며 이를 가게 된다는 거지. 그렇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생수를 너에게 준다. 이건 막 사막과 같은 곳에서 오아시스를 만나 그 생수를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죠? 갈증난 사람에게 막 생수를 주는,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죠? 그 천국 복음을 그에게 줬다면 그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생각, 그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거의 생수라고요. 그걸 주었으리라. 그게 너한테 왔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그 천국이 우리한테 들어오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다. 어디에 있다? 네 마음 가운데, 또 우리들 가운데, 너희들 지금 여기 모여있는 그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국 생활에 여러분이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도 넓어지고 마음도 평안해져요. 행복해진다고요. 그래야 자꾸 찌들어가지고 막 그냥 나한테 어떻게 하나 보자 이거 막 이래.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그거 다 선악과예요. 그게 성경을 어떻게 이제까지 교회 다녔으면서 억울하지도 않아요? 이제까지 교회 다녔으면서 그 선악과를 먹고 앉았으면 억울하지도 않냐고. 이제까지 교회 다녔으면 오늘 교회 처음 나왔어도 지금 얘기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생수로 받아들이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자유합니다. 그 사람 자유해. 너무 행복하죠.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마음이 넓어져서 행동하게 되겠죠. 그런데 계속 쪼그라들어야 돼요. 마음이 그냥 쪼그라들어서 사람들을 어떻게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해서 네가 너를 정죄받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생명이 아니니까, 선악으로 성격을 봤으니까.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발 그러지 말고 주님 안에서 신부들 다 되실 때까지 음녀의 탈을 벗어버리고 마음 넓히셔서 주님의 빛을 받아들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신부가 되면
신랑이 뭐해요? 신랑이 뭐예요? 신부를 만났어. 그럼 만나면 둘이 손잡고 한 3년 동안 돌아다녀 그냥? 신부 만나면 신랑이 뭐예요? 동침합니다. 결혼하고 동침해요. 동침한다는 게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단어를 쓰죠? 야다. 야다. 안다라는 말입니다. 알았다. 오늘 우리 알까? 그러니까 오늘 야다 안다. 안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성경에 안다가 해요. 그러면 알면 어떻게 된대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예, 영생을 주신다. 그러니까 안다 그러면 영생을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이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배운다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사랑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데 머리로만 사랑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가슴이 울렁거려요. 가슴이 뛴다고요. 그게 머리보다 먼저 가슴이 뛴다고. 여자를 만나면 여자가 또 남자를 만나면 가슴이 막 뛴다고요. 그거는 누가 안 가르쳐줘도 머리로 이성적으로 내가 이거 조심해야지 하고 다 하는데 가슴은 막 뛰고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많이 안 해봤어요? 자, 사랑하면 막 가슴이 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할 때 머리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만 나불나불 주여 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내 가슴이 뛰는 자, 진심으로 행동하는 자, 그렇죠?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을 받는다는 거지.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